33쪽의 두 번째, 이롭게 하는 행, 22번째입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위대한 보살의 이롭게 하는 행인가? 보살은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색수상행식입니다. 생숙상행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어떤 위세를 구하지 않고, 문벌을 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몸매를 구하지 않고, 왕위를 구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쉽지 않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굳게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녀 반드시 모든 속박과 탐욕의 번뇌와 재난의 핍박과 비방의 어지러움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서 청정한 계율은 이제 양변을 여인 바른 행을 말합니다. 바른 행. 이제 내가 남 험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이제 항상 양변을 여인 그런 행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청정한 계율을 지닌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청정한 행을 하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할 게 없고, 설사 누가 나를 오해해서 욕하거나 모함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업이지, 내가 남이 나를 욕하고 모함한다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밑에 문단에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반드시 모든 속박과 탐욕의 번뇌와 재난의 핍박과 비방의 어지러움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청정한 계율을 가질 때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마구니들이 보살의 처소에 와서 저마다 거느리고 온 한량없는 천녀들로 하여금 오욕의 방편을 행하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갖가지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도심을 어지럽힌다. 이제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청정한 양변을 여인 중도의 행을 하더라도 이제 마구니들은 많은 이제 여기서 이제 천녀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선녀와 같은 꾸밈을 가진 아리따운 이제 여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온갖 이제 수작을 해서 내 마음을 이제 어지럽힐 거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직장이든 이 사회에서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그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절에서도 그게 쉽지 않아요. 절에서도 쉽지 않고 종단에도 쉽지 않고 사회에는 더 어렵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럴 때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죠. 밑에 보시죠. 이때 보살은 이 오욕은 이제 오욕락을 말하는 거죠. 이 오욕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밥에 대한 그 배고픔에 이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또 색욕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오욕이죠. 이 오욕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며 위 없는 보리까지도 장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명예나 색욕이나 이런 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오욕은 도를,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이며 위 없는 깨달음까지도 장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한순간도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 부처님과 같다. 비록 보살이지만 부처님 같은 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흔들려가지고 그 색욕, 잠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마구니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만은 예외이니 조금 밑줄 거세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저 친구는 여러 가지 조건이 공부를 하길 참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을 매번 같이는 못 먹더라도 한두 번은 한번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저 친구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 그죠? 저 친구가 쇼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를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그죠? 내가 방편으로. 그러니까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요 경계가 이제 아주 어렵죠. 그렇지만 요 경계를 이제 그 경계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나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 도반에, 그죠? 도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만 은 예외이니 일체 지혜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은 욕심으로 인해 한 중생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중생을 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중생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제 요 대목을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서산 사명대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의성군들을 조직해서 이제 5천 명의 의성군을 조직해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죠? 스님들이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이제 무찔렀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율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살생의 악업을, 불살생의 계가 최고 첫 번째 계인데 그 불살생 계를 어기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끌었으니 그 서산 사명대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런 지옥 갈 각오로 왜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군을 살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살생을 막기 위해. 그렇죠. 내가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일본 외적들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살상의 악업을 엄청나게 짓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악업이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이익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불살생 계를 어기더라도 내가 저 상대의 목숨을 끊어줘서 더 이상 악업을 더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 거예요. 이게 대성보살 행위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은 부처님 계율을 어겼으니까 서산 사명대사가 잘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 기준에서 보면 잘못했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중생 구제에 있는 거잖아요. 중생의 고통을 구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율로만 보면 그렇지만 법으로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반대로 이제 제가 확인하고 이제 공부한 근거로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찍 해가지고 외국에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고 총과 군함 대포를 이제 빨리 수입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무장을 갖추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 해가지고 아시아는 우리가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포장해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해서 이제 조선부터 침략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에 그 부하내동한 일본 선성들이 있었어요. 일본 성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까요? 아까 서산사명대사와 같은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예? 왜 마구니예요? 마구니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업을 짓는데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가사 자기들이 먼저 이제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아세아에 그걸 도움을 주겠다 했으면 선의에 도움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정말 일본을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찬탄해야겠죠. 오, 잘했다. 우리가 이제 흡사,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그 수호의 국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정한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미국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 지키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죠? 남의 나라에 함부로 침략해가지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진 않았잖아요. 뭐 진주만에 가서 왜 거기 가서 왜 저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거기에 부하내동한 스님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마구니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사실은 뭐 그 군국주의 그런 그 포갑 체계에서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이제 가서 목숨을 바친 것이지만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두려웠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일본 성녀들이 가가지고 법문해 준 게 뭐냐면 무아이니까 너라 할 게 없으니까 너의 목숨을 천황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현혹된 사람들은 그게 힘이 있었을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내가 일본을 위하고 천황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공포심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아마 덜 했을기는 할 거예요. 그것도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혹당한 거죠. 마구니 현혹당한. 마구니도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마구니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요 옆에 허경영이나 저 천공이나 또 아까 어제 말했던 홍익이나 이런 데가 전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구니 과들이거든요. 마구니 과들인데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한번 형성되면 그 세력이 세력을 만들어요. 그거는 그런 힘이 있는 한은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래서 그 능언경에 보면 그 마구니를 대처하는 부처님 법문이 있는데 마구니가 세력을 얻었을 때는 마구니 앞에 맞서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마구니인데 맞서고 있어서 내가 이제 앞길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근데 내가 이제 이 이기적인 마음이나 내 욕망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제 정법, 바른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또 주저함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산사명대사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전쟁에 이제 부하내동한 그런 일본 성녀들의 행동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죠? 그것이 이제 나와 남이 다 이로운 길이냐, 나와 내 편만 이로운 길이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중도를 공부하면은 항상 이걸 할 때 나하고 남이 다 이로운 길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라도. 다수가 오르니까 소수를 희생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수가 오르니까 소수는 희생.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소수마저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길을 찾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중도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만 예외이니 일체지혜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은 욕심으로 인해 한 중생도 괴롭히지 않는다. 이게 나왔네요. 보살은 욕심으로 인해 한 중생도 괴롭히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중생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중생들이 긴 밤 중에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을 향해 나아가고 오욕을 탐착하면서 그 마음이 물들고 빠져 거기에 헤매느라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이런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아유, 노름에 막 빠져가지고 저러고 뭐 마약이나 술이나, 그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거 보면 참 그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그게 자기 한 몸만 그러면 되는데 이제 가족들인데도 피해를 주고 자식들인데도 또 이렇게 주니까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이제 이 악마와 천녀와 중생들에게 위 없는 계율에 머물도록 하겠다. 청정한 계율에 머물고는 일체 지에 물러나지 않아 위 없는 보리를 얻고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부처님을 따라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중생들을 지혜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고, 그죠?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끝없이 내가 행을 하겠다는 그런 원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배우고 나서 나쁜 행동과 나라고 고집하는 무지를 떠나. 자, 여기 보세요. 나라는 고집이 없었네. 나라는 고집, 집착이 없으면 거기서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전도를 버리게 한다. 이제 전도라는 것은 전도 몽상입니다. 내가 본래는 부처인데 내가 중생이란 착각.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마구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외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전도를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을 떠나서 전도가 있지 않고 전도를 떠나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전도되어 있으니까, 전도와 중생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온갖 현상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견고하지 못해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아서 어리석은 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 우리 허경영 씨나 뭐 천공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알맹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걸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스러워하고 뭔가 있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는 본래 부처님인 거죠.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현혹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현혹돼서 이제 빠져 있는 거거든.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곧 모든 현상을 깨달아. 아, 이게 전부 환이다. 이건 전부 마구니 행위다. 이건 외도 행위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깨달은 거죠. 생사와 열반을 통달하고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한다. 이제 그런 행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전부 실체가 없는 건데, 이거 전부 연기고 무한데, 이렇게 환이다는 걸 딱 알아차리면 바로 지혜가 나와가지고 내가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제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무하고 연기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나를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제도하고 내가 제도가 되면 남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해탈하고 남도 해탈케 하며, 스스로를 조복하고 남도 조복케 하며, 스스로 고요하고 남도 고요하게 하여, 스스로 안온하고 남도 안온하게 하며, 스스로 때를 벗고 남도 때를 벗게 하며, 스스로 청정하고 남도 청정케 하며, 스스로 열반에 들고 남도 열반에 들게 하며, 스스로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한다. 이것이 위대한 보살의 둘째 이롭게 하는 행위다. 우리도 도반님들이 허경영 하늘궁에도 가시고 천공의 30만 원짜리 강연에도 가보시고 하셔야 돼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가서 한 사람이라도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려운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허경영 선생도 천공 선생도 저런 걸 답하지 못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서산사명대사가 왜 전쟁에 계율을 어기고 왜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이걸 딱 던져보라고요. 알겠지? 가서 그 산통을 깨버려야 돼. 제가 갈까요? 네.
살아나올 목숨을 부지런할지 몰라. 예? 저희가 뒤에서 아유, 새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새가 훨씬 커지고, 그 막 전 세계로 뻗어 나가더라고요. 전 세계로. 대단한 사람들. 그게 이 마구니의 힘이라는 게, 그 함부로 맞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유튜브에서 이런 말 정도만 할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23번째 행위입니다. 어기지 않는 행. 불자들이여 무엇이 위대한 보살에 어기지 않는 행인가? 보살은 항상 참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도 집착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 취하지 않고 남도 취하게 하지 않는다. 또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다. 자, 그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들이 모든 악을 여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아끼는 일, 질투, 아첨, 속임 등을 끊고 항상 참고 견디며 부드럽고 화평하게 살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익되고, 예를 들면 내가 말하는 게 정법이고 내가 행하는 게 정법이니까 이 정법을 받아들이고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은 옳고 나머지는 전부 마구니다 이렇게 해서 양변에서 이걸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이제 양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허경영에게도 도움이 되고 천공법사에게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예의를 갖추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도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젊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 아, 천공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 예. 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공부를 열심히 해가 일찍 늙었는가 봐요. 하여간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살이 이와 같이 참는 법을 성취할 때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중생들이 그곳에 몰려와. 여기 이제 나유타라는 말은 인도 말인데요.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 있죠, 숫자.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런 뜻이 어마무시한. 아성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최고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걸 아성지라고 그래요, 아성지. 근데 이제 지금 남방 불교의 그 부파 불교 전통이 남아있는 그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 깨달음을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 아래 단계인 아라한과를 성취하려면 삼아성지급을 닦아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방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성지라는 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말하는데 그거를 3번이나 해도 아란이 될 수 없다 하니까 이건 사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런 대목을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같은 불교인데 왜 한쪽에서는 본래 부처라 그러고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행해도 깨달을 수 없다 할까?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제 부처님이 가신 이후에 워낙 오랫동안 전성이 되다 보니까 불교의 전통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는 공부가 바른 맥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바른 맥이고 저쪽은 어떻게 부파불교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봐요. 이상하게 흘러갔다. 저도 이게 이제 구업 짓는 건데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중도 연기 세계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지금 이대로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이게 바로 정견을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여기서 참는 법이 분별을 참는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모든 걸 참아야지, 모든 걸. 모든 걸 참아야지. 그러니까 중도 마음이 아닌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양변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도 참아야 되고, 그 중도에 항상 의지해야 된다. 참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이런 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내 본성에 의지하는 것이 참는 것이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겠죠. 내 본성, 내가 중도 연기고 무하니까 거기에 의지해버리면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참을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표현이 이런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중생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 욕망도 참아야 되고, 그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거꾸로 보면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연기고 무하라고 생각해버리면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성에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참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중생들이 그곳에 몰려와 기쁘지 않은 말, 선하지 않는 말, 반갑지 않은 말, 사랑할 수 없는 말, 어질지 못한 말, 성스러운 지혜가 아닌 말, 성스러움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말, 심히 역한 말, 참아 들을 수 없는 이런 말로서 보살을 헛듣고 욕한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보살을 받게 한다. 나온대요. 목숨을 여러 개 내놔야 돼요. 보살은 이런 극심한 고초를 당하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이렇게 생각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만한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자신을 조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수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스스로 닦지 못하고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요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끼지 못하고 스스로 집착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남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맞죠? 내가 이런 것조차도 못 참는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청정하게 도울 수 있으랴. 능히 참아야 된다는 거죠. 보살은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 몸은 공적하여, 이제 공적하다는 것은 비고 고요해서 이제 연기고 무하란 얘기입니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이해되십니까? 이제 여기는 그죠? 이런 게 바로바로 이해돼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있다 그러면 마구니가 된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 본래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그럼 뭐냐? 중도랑 중도.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진실하지 않고 36쪽입니다. 성질이 공하여 둘이 없다. 나 너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거죠. 부처와 마구니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 너가 둘이 없다. 괴롭고 즐거움이 모두 없는 것이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본래는 없는 거죠. 양변이죠. 중도죠. 모든 것이 공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남들에게 널리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견해를 없애게 한다. 뭐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견해를 없애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제 내가 정법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죠? 뭐 두들겨 맞고 비난을 듣고 이러더라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그것은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안락하기 위해며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며 거두어주기 위해서며 버리지 않기 위해서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며 남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며 마음이 불태전하기 위해서이며 불도에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셋째 어기지 않은 행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이게 참, 야, 부처님이 아니라도 누가 이런 설법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거는 깨달은 분이 아니면 이런 설법을 할 수는 없죠. 자, 36쪽에 굽히지 않는 행. 자, 24번째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굽히지 않는 행인가? 보살은 모든 정진을 닦는다. 이른바 제1정진, 큰 정진, 뛰어난 정진, 특별히 뛰어난 정진, 가장 뛰어난 정진, 가장 묘한 정진, 상정진, 무상정진, 무등정진,
보편정진이다. 이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해놨는데 사실은 전부 중도를 행하는 거예요. 중도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다양하게 뭔가 거창한 것처럼 하지만 이건 약간 좀 양념을 친 거고 실제는 중도행이고 무아행이에요. 무아행. 나 없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정진, 무등정진인데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 예, 그게 바로 그 산 이름이에요. 예, 그 무등, 차별이 없는 산. 예, 우뚝한 이 최고의 산 이런 뜻이 되겠죠. 보편정진. 보살은 성품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삼독이 없고 교만이 없고 덮어 숨김이 없고 아끼고 질투함이 없고 아첨과 속임수가 없다.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므로.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떠나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요. 예. 알겠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 친구하지 마.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당하게 돼 있어. 뒤통수를 치거나. 예,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아는 것이고 예의와 도덕을 아는 것이거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예의도 없고 도덕이 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예, 그러니까 막행막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무도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이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한 사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물들어 버려. 그리고 싸움이 붙으면 누구 편 들겠어? 예? 내 친구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 관계나 인간 관계나 그걸 찾을 때 항상 그걸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없고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알므로 한 중생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정진한다.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모든 번뇌를 끊기 위해 정진을 하고 이 모든 의욕의 근본을 뽑기 위해 정진하며 익힌 버릇을 제거하기 위해 정진한다. 모든 중생계를 알기 위해 정진하고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는 것을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의 조함을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기질의 우열을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행함을 알기 위해 정진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생의 기질의 우열을 알기 위해 정진한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사람마다 그 기질이나 건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예 구제불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친구는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질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겸손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구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을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 또 남을 배려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는 오히려 그 사람의 근기나 기질을 봐가지고 그게 맞는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의 우열을 알기 위해 정진하고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정진을 성취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읽읍시다. 그대가 무수한 세계에 있는 낱낱 중생들을 위해 아비지옥에서 무량겁을 두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저 중생들에게 세상에 출현하신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게 하고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여러 가지 낙을 받으며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서야 그대가 위 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홍익 학당의 그 대표가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이 한국 불교를 망쳤다고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결국은 성철 스님도 무간지옥 간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선을 모르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선을 아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하는 순간 무간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걸 아세요? 그렇죠. 네. 우리 보살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보살님이 허투루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선은, 자, 다시 정리하자면 선은 일체 만물이 본래 부처라는 정신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0.ml 하나만큼이라도 생각이 벗어나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저도 본래는 부처고 여러분들도 본래는 부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면 부처님 앞에 부처되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 이런 견해가 선의 정신이고 선의 종지거든요. 그죠?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무간지옥 가는 짓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열반송에 임종계에 남긴 게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업이 무간지옥에 가도 마땅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 당신의 법을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게 당신의 법을 이 선종의 종지를 드러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막 불교도 모르고 깨달지도 못했고 지옥 갔다. 이거는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구업인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분심이 나가지고 나도 유튜브 해야겠다.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저런 선으로 오해해가지고 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그럼 나라도 단 한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해서 좀 알려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38,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구독자 3만 명, 10,000명도 상상을 안 했어요. 나는 구독자 몇백 명이라도 나는 행복하다. 한 사람이라도 오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예요? 이 양반 유튜브는 내가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독을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역행보살이고 이제 나인되는 그 윤홍식 그 대표가 선지식인 거죠. 선지식인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윤 대표. 오히려 바른 길에 대해서 더 분심을 내갖고 더 바른 법을 알리는 동기유발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자기 공부에만 머물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선은 자기 마음 안에 지혜를 밝히셔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특히 이제 여기 대학생 젊은 친구들 같은 분들은 춤에 좋잖아요. 너무 내가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이런 걸 보면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공부를 똑바로 해서 이제 내 마음이 일단 밝아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안에 지혜의 빛이 나요. 지혜의 빛이 나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는 힘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한, 중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밥 한 번 사주고 차 한 잔 사주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려면 당분간은 나하고 중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 더 중도 공부를 더 잘 가르쳐 주는 분들을 가면 좋아. 난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집 잘 안 보여요. 그건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이 중도를 알려주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좀 고민인데, 이번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큰 마음을 먹고 당신이 직접 한번 그 8주 대강좌를 하겠다고 그러셔갖고, 저는 하여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총무원장 스님 같은 분이 직접 대중들에게 내가 중도와 불교와 그 선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판과 이판이 길이 다르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판이 사판이고 사판이 이 판이 돼야 되는 거죠. 수행과 교화가 균형을 갖춰야지 수행만 하고 교화만 하고 이거는 외골수가 되는 거고 이것도 양변. 예? 그건 중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중도.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이 민주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바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새끼 죽어 그러면은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일제 시대에서도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저는 이제 안거할 때는 안거에 하지만은 이제 해제 때는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법문을 하시고 참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된다 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산중에 계신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거는 내 생각인데 나는 이제 지금은 바꿔야 되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거할 때는 안거 열심히 정리를 하시더라도 그 공부한 공덕을 나눠줘야 된다. 활발하게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그걸 균형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총문장 스님이 이제 저렇게 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또 이제 총문장 스님이 너무 당신이 이제 앞서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제 저인데 이제 수자 스님들을 모셔서 내가 결재정에 공양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수자 스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좀 대신 할 테니까 스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제가 불자들보다 승단회를 더 먼저 하셔야 되는 아, 거예요. 뭐, 그 말도 옳은데, 근데 그거에 이제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선명상 붐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 붐 속에서 이제 조금 더 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부대중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저를 좀 그 저의 입장을 존중해 주셔서 저하고 이제 계속 상의하면서 하고 있어서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진 공부하고 좀 정리한 게 있는 거를 원장 스님을 저는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 스님이 저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근데 원장 스님은 힘이 있잖아요. 저 마구니들이나 외도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도 총무장 스님 힘도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이 바른 힘이 되고 지혜의 힘이 되면 그 영향력이 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높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주 동안에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그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원장 스님은 무료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장 스님은 나는 재능 모시할 테니까 그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러면 저 너무 많이 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음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두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는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적어도 100만 원 정도 내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어야 이게 좀 가치를 왜냐하면 천공도 30만 원 받잖아요. 한 번에 30만 원 받잖아요. 너무 자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건 너무 좀 벽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해서 5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 대신에 그 50만 원은 원장님 쓰는 게 아니고 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이해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방편이다. 이제 선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하신다니까 궁금한데 야 5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띄워줄게. 떼어줄게요. 자, 어리석음과 어지rum이 없는 행 25번째죠.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어리석음과 어지rum이 없는 행인가?
보살은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가장 청정하고 광대에 무량하여 미혹이 없다. 생각이 바름으로 세간의 모든 언어를 잘 알고 출세간의 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은 중도 정견을 갖춘 분이니까 중도 정견이 있으면은 세간의 모든 언어를 잘 알고 세간 속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변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총무장 선생님께서도 사판에 있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 총무장 선생님 나서시면 이제 본사주의 스님들이나 종단의 지위에 있는 스님들도 자극을 받죠. 아, 나도 공부해서 법문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렇게 법문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래서 총무장 상을 바꿔 놓는 거죠. 아, 총무장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옛날에는 행정만 하면, 정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법문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능숙하게 부처님 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저거라고 봤어요. 이른바 색법과 비색법의 말을 지닐 수 있고, 이제 색법은 물질에 관한 거고요. 비색법은 정신의 세계의 말입니다. 세계 자성을 건립하는 말을 지닐 수 있으며, 세계 자성은 뭐예요? 연기죠, 연기. 불성이고요. 내지 수상행식의 자성을 건립하는 말을 지니며, 마음의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다. 세상에서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데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으며, 태에 들고 태에서 나오는데도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고, 보리심을 바라고 선지식을 섬기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도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고, 악마의 일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고, 38쪽입니다. 악마의 업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어리석음과 산란이 없고, 무량겁에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어지럼이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정념을 성취하고 무량아성지급을 동안에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정법을 듣는다. 보살은 아성직업을 지내어도 정법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 왜냐하면 보살은 무량겁을 두고 모든 행을 닦을 때에 한 중생이라도 귀찮게 하여 정념을 잃지 않도록 하고, 정법을 파괴하지 않고 성건을 끊지 않아 마음에 항상 광대한 지혜를 키우기 때문이다. 이제 보살은 아직 깨치지는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법에 대한 믿음과 기억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보살은 어떤 소리로도 산란케 할 수 없다. 이를테면 높고 큰 소리, 거칠고 탁한 소리, 사람을 몹시 두렵게 하는 소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는 소리,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 육근을 무너뜨리는 소리 등이다. 보살은 아성지 세계에 이런 소리가 가득함을 듣더라도 잠시도 마음이 산란치 않는다. 악업을 짓지 않으므로 악업에 장애가 없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번뇌에 장애가 없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법에 장애가 없고,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므로 과보에 장애가 없다. 보살은 삼매에 들어 거룩한 법에 머물고 모든 음성을 사유 관찰하여 음성이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는 모양과 그 성질을 잘 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임영웅이라는 그 대단한 가수가 멋지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고서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이 없이 그냥 그것이 다 연기고 무하고 실체가 없지만은 그건 그냥 좋네, 아름답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막 흔들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집착 없이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집착 없이. 사랑도 집착 없는 사랑.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 그 가치관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에리 프롬이 이제 소유냐 삶이냐는 그 명제가 있어요. 우리 대학생 시절에는 상당히 필독서 비슷하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이제 소유적인 삶이 있고 존재론적인 삶이 있는데, 에리 프롬이 이 심리학,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지만 불교와 선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 이분이 불교와 선에 깊은 그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고. 그래서 칼 융도 마찬가지고요. 칼 융도 대단한 그 선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지혜를 갖춘 분이었고, 그 영향으로 이 심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에리 프롬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랑을 소유로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니까 저 친구를 내 것이다, 이런 소유적 사랑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예, 고통을 받는다. 그러지 말고 존재론적. 아, 너가 너다우니까 내가 좋구나. 너다우니까. 너는 너답다. 아름답다. 이제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게 집착하거나 그걸 갖다 이렇게 소유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지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은 장간동안에,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보살은 장간동안에 수 없는 백천삼매를 얻어 갖가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산란치 않고 삼매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 없는 청정한 생각에 편안히 머물러 일체지에 물러나지 않게 하고 마침내 무여열반을 성취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섯째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을 떠난 행위다. 그 다음에 6번째 행입니다. 잘 나타나는 행. 불자들이여, 무엇이 위대한 보살에 잘 나타나는 행인가? 그 밑에 삼매의 주가 있죠. 삼매. 하나 읽어드릴게요. 맨 밑에 삼매.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일념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무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성적적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부처님이 이제 깨친 마음을 삼매라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쪽에 보살은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을 것이 없는 데에 머물러서 얻을 것이 없는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을 보인다. 이 세 가지 업이 모두 없는 것인 줄 알며 허망함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고 물은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의지함도 없다. 실제와 같은 마음에 의지하여 한량없는 마음의 바탕을 알며 모든 법의 바탕을 알지만 어둠도 없고 형상도 없고 심히 깊어 들어가기 어렵다.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그 밑줄 그으십시오. 진여라는 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요, 일체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것을, 그걸 있는 그대로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진리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대로, 진여,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그 김국환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 아시죠? 그게 인도 말로는 타타타, 진여. 진여가 타타타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자체가 내가 난 줄 모르는데 너들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 나 너가 없는 모두가 진여라는 걸 경지를 표현하거든요. 오늘 한번 돌아가셔갖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타타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이 진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대로 진여, 우리가 이대로 부처고 불성이고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진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진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품, 법성, 따라해보세요. 법성, 불성. 내가 이대로 진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성이고 불성이고 나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따라해보세요. 자성. 그래서 자성의 방편을 내지만, 이게 이제 말로 이런 말을 방편을 내지만 업보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진여이기 때문에, 연기고 모하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어요, 본래는. 없어. 나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열반의 세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물며 말로 할 수도 없으며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할 데가 없다. 진여고, 그죠? 연기고 뭐하기 때문에, 열반이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단 말이에요. 대자유한 거죠, 대자유. 분별을 떠나 속박이 없는 법에 들어갔고 가장 뛰어난 지혜의 진실한 법에 들어갔고 세간에서는 알 수 없는 출세한 법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보살의 선교방편으로 생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대로 진연데 우리가 이대로 중도 연결이 존재하는데 생긴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여이지만은 인연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 걸 선교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진리인 체는 같은데, 진여인데, 그 진여가 불성이 작용할 때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교 방편이라는 거죠. 성교 방편으로 생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 중생이 성품 없는 것으로 바탕을 삼았고, 모든 법이 무위로 바탕을 삼았으며, 모든 국토가 무상으로 모양을 삼았다. 모든 삼세가 다만 말뿐이니, 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는 다 분별이고 말이에요, 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예요? 지금, 그죠? 지금 이 순간, 오늘. 아시겠죠? 이걸 놓치고, 아이고, 앞에 20대 보니까 내가 부럽다 이러면 이거 전부 망령된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런 법문을 공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느끼십니까? 감동인 거죠. 내가 이 나이에라도, 내가 이때라도 이런 위대한 환경의 진리를, 법을 공부하고 간다는 거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복을 갖춘 분들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큰절을 해야 되는데, 예, 큰절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환희심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깊고 깊음을 알며 모든 세간이 다 고요하고 모든 불법이 더함이 없으며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자 보세요. 불법과 세간법, 사회법과 불교법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보면 또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충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네 편, 내 편, 연이, 야니,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을 가르잖아요. 그건 전부 다 내가 봤을 때 마구니들이에요. 그럼 여당과 야당이 없어지겠네요. 아니죠. 여야는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이제 사회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정당의 이제 정강 정책은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건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건 맞는데 여는 야를 존중해야 돼요. 야는 여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오염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문장 스님이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중화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안사 사건이 벌어졌나요? 해암사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말을 아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놓고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주 회암사지에 그 나홍 스님 그 사리를 지공 스님이구나. 내 고향분 나홍 스님, 그죠? 우리 고향 그 스님 그 사리를 모셔왔잖아요.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여사께서 한마디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그걸 찾아오려고 노력한 해문 스님이라고 있어요. 해문 스님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는 삼위성이었는데 지금 환속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담판해가지고 이분이 변제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 보스턴 박물관 그 관계자들을 말로서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리는 돌려드리겠다. 그래요. 사리만 돌려드리고, 사리구와 사리장신, 그 보호함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술이 문화재니까 그거는 못 돌려주고, 사리는 신앙의 대상이니까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은 그나마 그걸 받아 올려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대요. 문화재청은 이제 그런 종교적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사리구와 그 사리함을 다 받아와야지 사리만 받아오면 되냐고 했고 문화재청이 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면 받아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재청이 반대하니까 이게 진위도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여사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다가 그러지 말고 사리를 가져오게 하자 그러고 보스턴 박물관에 가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환송하신 그 스님은 또 그 불만이 많아.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나중에 지금 전시 기간이 6월 언제까지죠? 한번 가보셔서, 여러분, 여기 멀지 않으니까 회암사지도 꼭 한번 보시고요. 회암사지 보신 분 있어요? 많이 보셨구나. 갔다 오셨어요, 박사님? 잘 갔다 오셨네요. 사리도 친견하시고, 회암사지도 구경 한번 해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한. 모셔온 게 사리만 모셔온 거예요. 이번에 사리만 모셔왔어요. 그래. 왜냐면 보스턴에 박물관에서 안 내주니까. 자기들이. 보살은 이와 같이, 밑에서 네 번째,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깊고 깊음을 알아.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 불법과 세간법이 서로 섞이지 않고 차별이 없으며 법계의 체성이 평등해서 삼세에 널리 들어감을 분명히 안다. 이제 불법이든 세간법이든 전부 중도 연기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 줄 아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죠. 큰 보리심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항상 물러가지 않으며 큰 자비심이 더욱 늘어나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이제 이 중도 연기법이 모두 보편되어 있고 이게 진리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것이 의지가 된다는 거죠. 법의 의지가 된다는 거죠.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해주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해주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쳐주며, 내가 중생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하게 해주겠는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업이다. 또 생각한다. 자, 그건 같이 읽읍시다. 만약 나만 이 깊고 깊은 법을 안다면 나 한 사람만 위 없는 보리를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중생들은 캄캄하고 눈이 없어 아주 험난한 길에 들어갈 것이며 온갖 번뇌에 속박되어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항상 고통을 받을 것이며 탐해의 지옥에 떨어져 나오지 못할 것이고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악업을 버리지 않고 항상 어두운 데에 있으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생사에 윤회하며 뛰쳐나오지 못할 것이다. 판란에 속한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여러 가지 번뇌가 마음을 가리며 사견에 빠져 바른 도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지혜를 밝혀서 이 중생들을 구하지 않으면 중생들은 결국은 캄캄하고 마구니와 악기와 지옥세계, 축생세계 속에서 혼미하게 숱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니 이걸 어찌할 것이냐.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라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이제 윤회 세계 하는 6가지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선에서는 이 육도윤회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 마음속에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축생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세계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양변을 여의고 마음을 항상 편히 하고 있으면 극락에 있는 거고, 마음이 뭔가 집착을 하고 있고 내가 옳다는 것에 아웅바둥하면은 지옥세계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윤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서 해탈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판란이 있습니다. 판란은 이제 8가지 난인데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불법을 듣는 길이 막히는 8가지 재난, 지옥, 악의 축생, 이 3가지는 괴로움이 많기 때문이며 장수를 즐김으로 신심이 일어나지 않음, 즐거움이 많음, 감각기관의 결함, 세속에 빠져 바른 이치를 따르지 않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음, 이게 이제 판란, 이제 삼재 판란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요 얘기가 8가지, 불경 깨달음의 8가지 어려움입니다. 판란 속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여러 가지 번뇌가 마음을 가리어 삿된 견해에 빠져 바른 도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살피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중생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 위 없는 보리를 정득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중생을 교화하면서 무량겁을 두고 보살행을 닦아 성숙하지 못한 일을 먼저 성숙하게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일을 먼저 조복하게 하리라. 이것이 6째 잘 나타나는 행위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죠? 이게 저는 이거 하니까 힘이 나네요. 예.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러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희심으로 오시고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뜻을 확실히 새기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